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괴로운 중에도 또 슬픈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망과 낭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에너지와 또 능력과 은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우리 진심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복되는 삶 속에 똑같은 일과와 또 똑같은 시간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말씀, 기도이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을 다시 기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추스리며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또 찬양,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얻어가며 무언가가 새로운 통찰을 얻기보다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슬픔 속에 기쁨을, 우리의 낙심 속에 다시 소망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네. 수요 배우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으로 수요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갇힌 자의 형통입니다. 갇힌 자가 어떻게 형통한지 요셉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상 들어봤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 생각하면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흉년이 또 구제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꾸는 사람, 요셉처럼 꿈을 꾸고 총리가 되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또 축복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쭉 봐야 합니다. 39장 전후를 보면서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창세기 38장과 39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여러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도 그러하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주택들이 새롭게 건축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도 우리의 생활권을 점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직장은 서울이지만 집은 신도시인 것입니다. 운정처럼 서울은 직장이 있지만 우리의 집은 신도시 또는 수도권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로부터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면 자신의 집이 서울이 아니지만 그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새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 집이 있는 곳이 조그만 마을이든 아니면 한창 건축 중인 신도시이든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우리 집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집이 있는 도시, 그 마을은 나의 집같이 여겨줍니다. 마치 금촌 내 집 같죠. 운정 내 집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정착한 지역과 도시는 곧 우리의 집이 있는 아늑한 곳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더 그러했고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나의 소속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국경이죠. 어디까지가 지역 경계선으로 내 소속감이 결정됐지만 유대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부족 사회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소속감,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종교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한 국가, 도시, 마을은 그들의 소속감을 나타내 주었는데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포함한 고대 문서가 그들 사회의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신 지파가 참 중요했습니다.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됐습니다. 즉 내가 누구이냐는 내가 어느 출신이며 어떤 지파이냐에 따라서 결정된 만큼 출신과 지역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출신과 함께 지역, 이것은 자신의 집과 가정을 이어주는 강력한 결속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느 지파냐, 어느 지역이냐는 중요한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소속감을 포함한 정착, 이 정착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오랜 광야 생활, 출애굽 시절에도 그들에게 불만이 됐던 것도 정착하지 못한 불안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그 민족을 삼으시고 한 명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첫 마디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방법은 떠남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집이라는 안정감으로부터의 분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먼저 하신 말씀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야곱도 떠났습니다. 근데 도망쳤죠. 사실 야곱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과는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떠나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 번 도망치고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험난한 시간은 야곱의 그러한 인생과 마음과 모든 성품을 다루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야곱에게도 정착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돌고 돌아 대가족을 이루고 마침내 정착한 곳은 헤브론, 자신의 12아들과 함께 양을 치며 노후를 보내 이겼던 곳이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아온 그 평안함이 있는 집이 있는 헤브론. 그런데 그곳 골짜기에서 또 누군가가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7살의 소년이 헤브론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요셉의 집 그의 가족이 머물던 헤브론 골짜기를 지나 떠나서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헤브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그곳은 요셉의 아버지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12아들과 함께 정착했던 그러한 안정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요셉에게 그에게는 더더욱 헤브론이 안정감, 보호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곳, 그리고 11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던 곳,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거대한 울타리였습니다. 자신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꿈을 꾸며 거침없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을 선포했던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치 놀이터와 같던 곳.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떠나라고 합니다. 물론 세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지만 어린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와달라는 야곱의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양을 세겜에서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약 80km. 그리고 그곳은 산악지대였습니다. 많은 산악지대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여정은 이제 17살이 된 소년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고 꿈까지 꾸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소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익숙한 헤브론을 떠나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요셉, 그런데 그의 형들이 보질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80km를 이동해서 왔는데 형들이 어딜 간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들에 홀로 남겨진 요셉을 누군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형들이 있는 곳은 세겜이 아닌 더 위쪽의 지역 도단이었습니다. 세겜에서의 도단까지의 거리는 북쪽 방향으로 약 20km 지점. 요셉은 또 그것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한 그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도단으로 가야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가는 길은 산악지대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 산맥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태백산맥처럼 한 줄기의 산이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산맥처럼 산과 산이 이어지는 길에 요셉이 그 길을 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산맥을 따라 요셉은 도단까지 갔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산악지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익숙하고 적응된 그들의 주거 환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은 그리 어렵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살 소년에게라면은 그것도 단거리가 아닌 총 100km의 그 길이라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도단까지 이동을 했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저기 멀리 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임무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요셉 형들과 양을 보고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얼마나 들떴을까요? 100km의 먼 길을 지나 형들을 보고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안식처, 보호처, 헤브론으로 가면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여정이 끝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헤브론이 아니라 구덩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맞아줄 집, 보호와 사랑이 있는 헤브론 골짜기가 아니라 깊고 어두운 구덩이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로 내던져졌습니다. 이 장면의 원어의 뜻이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뜻인데 형제들은 요셉을 그냥 쓰레기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어떻게 하면 얘를 처리해버릴까? 그들의 동생을 불필요한 물건처럼 마치 쓰레기처럼 내팽개 쳤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삶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급격한 전개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어디론가 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헤브론에서의 안정과 보호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혼돈만이 그의 앞에 남았습니다. 어린 요셉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리고 마침내 구덩이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요셉의 있던 곳은 그가 꾼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먼 거리감으로 요셉이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애굽, 상인에게 팔려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애굽은 함의 자손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과는 다르게
물이 많고 비옥한 땅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약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강대국, 그곳에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습니다. 도단에서 애굽까지의 여정은 국경을 넘는 것, 이것은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까지의 거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너무나 큰 장거리, 긴 거리였죠. 요즘 시대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하루 만에 아니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 당시에 상상해 보십시오. 교통수단이 없었겠죠. 그 거리를 낙타를 탄다거나 말을 탄다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주도한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에 끌려가는 여정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곳으로 이끌려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서 애굽까지의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분리, 형들로부터의 버려짐,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된 요셉은 그가 머물던 환경과 상황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애굽에서 상인들은 요셉을 누군가에게 팔아넘깁니다. 애굽에서 누군가가 요셉을 다시 샀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보디발.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헤브론의 집에 아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헤브론이 아닌 낯선 애굽에 아들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을 창세기 39장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산 이스마엘 상인들, 그리고 다시 자신을 구매한 보디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헤브론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닌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아버지 헤브론 사람의 집에 있다. 이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굽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들로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노예가 아닌 아들로 있는 것이 더 맞는 공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요셉의 상황, 신분 그리고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노예했던 요셉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이 억울한 누명이 결국 자신의 아내를 눈물 짓게 한 남편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 누명 속에 요셉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신분은 죄수,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서 주인의 집으로 바꾸었고 이제는 주인의 집에서 감옥으로 그를 이동시킵니다.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요셉이 분리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꿈꿨는데 감옥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발했는데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장면인데 이 요셉에게 다가온 최악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마주하게 해줍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감옥으로,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 죄수가 된 요셉의 여정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만 보고 싶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순간 같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 이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더 어렵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을 저만치 바라보다가 이때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다 하고 나타나는 분, 본문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나타나는 똑같은 표현의 말씀.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의 행동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행동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행동은 요셉의 상황과 신분과는 거리가 턱 멀게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요셉의 상황은 주인 집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의 죄수가 아니라 다시 아들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상황과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답고 우리가 바라는 결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헤브론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게 어울리고 들어맞을 텐데 그 하나님의 행동은 헤브론 골짜기가 아닌 감옥과 주인의 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9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요셉의 최악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과 9절의 결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9장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그 이후의 장의 결말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최악의 상황과 연결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요셉에게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 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과 신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39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케 하신다면 믿는 모든 자들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총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운종 신도시를 넘어서서 강남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39장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감옥과 노예의 신분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상황과 신분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의 아들로 있든 노예로 있든 구덩이에 갇혀 있든 죄수로 있든 나중에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던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과 신분보다 요셉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에 오로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을 둘러싼 상황과 요셉이 있는 신분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은 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신분을 바꿔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상황과 신분과 때로는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인의 집에서 감옥으로 노예에서 죄수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창세기 39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초대합니다. 상황과 신분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기대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상황과 신분을 뛰어넘어 어떻게 계시는지 다시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관심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으신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니면 더 어려워졌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나의 상황과 신분과 여건이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주보를 복사하다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제목을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 맡겼는데 그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죠. 보통 설교 주장이 무엇입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제목 이상하네. 다시 그 교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목을 확인했는데 여호와의 목자시니 이게 맞습니까? 예, 여호와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보가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설교가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설교 제목을 듣고 그 목사님은 설교 시작 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9장만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9장만 봤을 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은 우리의 초점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꿔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신분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그냥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바보십니다. 그냥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은 흉년으로부터 풍년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바로 상황과 신분을 바꾸시기 이전에 함께 하신 것들, 그리고 형통케 하신 것에 우리의 눈을 들어, 초점을 들어 다시 그것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과 신분에 아무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더 어려워져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 23절은 갇혔으나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신분, 여건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케 하심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와 결과가 없어 보여도, 여전히 똑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그것을 조용히 돌아보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실지라도, 우리를 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실지라도 우리의 삶이 총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감옥과 주인의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며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의 페이지를 쓰실 때에 내가 감옥과 주인의 집에 있는 요셉의 삶 속에 함께했다, 형통케 했다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함께했다, 형통하게 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한 페이지를 작성하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케 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래의 뜻은, 이 단어의 원뜻은 나를 통해 주위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에 내가 맡은 일과 내가 맡은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신분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분야를,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내가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또 내가 모시며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그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그의 꿈과 총리가 되는 것, 그 이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신분의 변화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먼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큰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또 형통케 하심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 훌륭한 믿음의 일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찬양 함께 고백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